씻는 곳, 죄를 붓는 곳이라는 말도 돼요.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양을 잡고 소를 잡을 때 그 태워서 죽일 때 그때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고 깨끗이 해결하는 거죠. 보면. 근데 지금은 우리가 번제단이 필요한 게 아니라 회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미워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미운 마음이 들어서 욕했습니다.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깨끗이 씻으면 씻을수록 말씀도 잘 들리고 또 영적으로도 깨어나고 그리고 그제뿐만 아니라 생각나는 거는 이렇게 회개하면 좋아요. 근데 회개하는데 목사님 자꾸 더 계속 회개해도 생각나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생각 안 날 때까지 계속 회개하라. 하나님이 한 번의 회개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에 통하여서 또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담아 우리가 사과도 이런 사과 있잖아요. 사과 아닌 사과가 있죠. 사과해. 미안해. 마음을 담아. 정말 미안해. 진짜 마음 담아봐. 정말 정말 미안해. 하잖아요. 보면 있잖아요. 보면은 죄라는 것도 뭐냐면은 우리는 해결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회개를 뭐냐면은 해결한 것 같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우리는 했는데 어, 무미건조하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안 된 거라고 보면. 그래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뭐냐면은 번제단의 죄를 씻는. 우리는 무수하게 미움, 마음,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그냥 이게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도 있고 죄로부터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면 내가 반드시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싫어하냐? 진짜 아빠 싫어하냐? 아빠 싫어하면 공부 안 되는데 누구를 미워하면 공부가 안 돼요. 내 인생이 안 풀려요. 성경의 근거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그거부터 풀죠. 풀어주고 나면은 자꾸 일도 풀리고 인생도 이게 풀리죠. 근데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더러운 것 때문에 임재하지 못해요. 임재했는데도 역사하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 영이고 뭐냐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데서는 역사를 못해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래서 하나님께 성막을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양 잡고 소 잡고 너희들 죄를 해결하. 그래야 너희 공동체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응용할 수 있는 것도 있죠. 욥은 이렇게 하잖아요. 욥은 자기의 자녀들이 범죄할까봐 그 밤새 놀고 나면은 번제를 이렇게 드리죠. 영적인 것을 알았다는 거죠. 범죄하고 할까봐 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한다고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나만의 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할 때 그 공동체의 죄를 씻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 내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우리 자녀들이 자꾸 그거 하는데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은 죄를 대신 씻어 주신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나는 거는 자꾸 하면은 좋지요. 여기 박예수 권사님 계신데도 맨날 축사할 때마다 제사밥 받아 먹어도 귀신 나와. 무속의 영 나와. 계속 나와요. 마르지 않는 셈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콜록콜록 하고 나와요. 근데 권사님이 이게 하고 나면은 몸이 건강이 많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보면은 많이 좋아졌다.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양반한테 물어보세요. 많이 좋아. 뭐냐 아프니까 몸에 피부로 몸에 염증도 많고 아픈 데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종합병원을 맨날 우리 애들 보고 있더라. 할머니 얼마 못 살아. 아무리 봐도 얼마 못 살아. 그러니까 근데 아프니까. 근데 이게 비실비실 아픈 거는 표시가 나. 다리나 부러지면은 표시가 나는데 이거는 여러모로 이렇게 몸에 이렇게 염증이나 이런 걸로 아픈 거니까 그거 하죠. 할 때마다 이렇게 쫓아져요. 실험 대상으로도 많이 쓰죠. 시우도 한번 해봐라, 시아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보죠. 보면. 근데 해보면은 이제 성도들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권세가 있는데 잘 느끼는 사람은 표시가 나잖아요. 근데 표시가 안 나는 것도 우리가 권세를 사용하면은 악한 영은 무너지고 있고 깨지고 있는 거라고 보면은.
보이는 현상만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안 보여도 기도하면은 악한 영들이 떠나고 깨끗해지고 변화되고 그러면은 응답이 오게 된다 보면.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는 더 많이 느끼는 게 귀신들 쫓아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예배할 때 훨씬 쉬워요. 예전에 너무 힘들어. 앞에 설교하다 보면은 너무 분위기가 안 돼 있고 힘들어가지고 하는데 요즘에는 많이 편안함을 느껴요. 이 예배 방향이 많이 떠났나 이런 게 3절에 보면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예, 노수는 이제 불에 강한 도구인데 여기 보면 번제단도 그렇고 이 아브라함도 그 성에 보면은 그 저기 모세도 떨기나무가 탈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 불들이 뭘 의미하냐면은 성령의 불을 의미해요. 보면은 성령의 불로 더러운 것을 태운다 그러죠. 옛날에는 이제 주사기 같은 경우를 이게 물류가 많이 없으니까 주사기를 재사용하려면 꼭 나이타 불로 이렇게 한번 한 다음에 뭐 발이 봤나 방해하지 말고 제발 그 다이불 나이타 불로 태우잖아요. 그러면은 소독이 되죠. 그래서 그래서 옛날에 우리 여기 손 딸 때도 할머니들 여기 이렇게 하잖아요. 머리에다가 마찰열을 해가지고 이거를 뭐 소독을 하잖아요. 그 바늘 같은 거 찌를 때도 이 성령의 불이라는 게 더러운 것들을 태운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또 그 전쟁해 가지고 불 같은 그 녹기 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가져가라 그러는데 그거를 불에 한번 지나가게 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소독한다는 의미도. 그 성령의 불이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미움, 불평, 시.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나면 몸이 달아오르잖아요. 많이 스트레스 해소가 돼요. 보면은 성령이 불 받았다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이제 가끔 이제 신학교 갔을 때는 어떤 친구가 밥 산다 하면 너 성령이 불 받았니? 그러잖아. 왜 안 사주던 사람이 밥 사주니까 불 받았어 이렇게 표현한다. 은혜가 넘친다는 거죠. 성령의 불을 그래 성령의 불과 같게 돼. 그리고 또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신 싸울 때도 거기다가 불을 내리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너희들 시내로 불러라. 나는 여호와시. 근데 한 번에 내려와서 불이 붙잖아요. 그리고 확 다 살랐다 그러잖아요. 보면은 거기다 물까지 붓고 하죠. 절대로 물 부으면은 불이 잘 안 붙는데 성령이 불이 임했다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도 불이 머리 위에 하나씩 올라가 있었다 그랬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서 그 더러운 것들이 뭐 살라지고 태워지고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영적인 게 열리는데 방언이 터지고 뭐 통변의 역사를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질병이 떠나가기도 하고 저주재앙이 떠나 뭐온 상이 기쁨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나죠. 그래서 이 그 빌립이 사마리아 성 들어갔을 때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재앙이 떠나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쁨이 넘치죠. 보면은. 근데 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감사가 은혜가 넘쳐. 그래서 그 노스를 그물 내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이 부어 만들며 그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채를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 6절. 그래서 채를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 거기에 노스를 쌓아가지고 너무 무게가 무거우니까 나무로 바탕을 하고 그거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게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 시대의 번제단과 같은 회개해서 죄를 내려놓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입어 믿음으로 응답과 축복을 누린다. 여러분 이제 부부간에서 싸웠더라도 미안해 화해하고 나면은 더 가까워진다고요 보면. 어, 서로 이제 미안하다고 내가 이게 잘못했다고 이거 또 나도 이거 잘못했다고 내가 이렇게 해야죠. 네가 잘못했다 그래. 그럼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이게 아니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은 이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그러면 또 싸워. 이것도 잘못했잖아 그러면서 아니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아니 그 사람의 감동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잘못한 거 저거 하면은 그리고 싸우려 그래도 잘못했어 그러면 안 싸워줘요. 부부간에 막 싸우려는데 잘못했어 미안해 그러면 꿍짝꿍짝 거려도 싸우질 않는다고. 미안해 하면 끝나요. 보면은 그게 용서의 비밀인데 용서의 축복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고 아버지신데 우리를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이 제삼 이 문화가 없는 데들은 힘들어요. 이 우상숭배에 있는 것들은 회개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회개를 못 하는 거예요. 걔들은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가 제대로 안 들어가가지고 회개 문화라는 게 없어요. 보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할복하죠. 할복하는데 참 활복할 일이 아니잖아요. 잘못했다고 용서하면 되지. 보면은. 그래서 7절에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래서 이건 노수로 만든 건 물두멍이라 만든 이거는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을 때 쓰는 거예요. 손발을 씻을 때. 그러니까 뭐 잡고 하면 더러울 수 있잖아요. 또 손 씻고 또 재물을 만지고 제사장 일을 하고. 그래서 또 구절에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이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 울타리는 무슨 기능을 하냐면은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 밖에서. 그러니까 이 울타리는 뭘 의미하냐면은 광야는 사실은 황량한 땅인데 거기에 울타리를 침으로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하죠. 우리가 신앙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 교회 소속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 교회 소속을 안 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울타리 밖에 있는 거, 울타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은 성전이고 그 안에 성령이 너인 줄 알지 못하느뇨.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의 몸은 그의 울타리면서 또 우리의 성소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울타리가 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있다라는 말은 애들이 엄마 아빠의 울타리 속에 있다라는 거죠. 애들이 뭘 잘못해도 그 엄마 아빠가 책임져 주잖아요. 울타리가 있다. 근데 이 울타리가 없다 그러면은 이게 그들 이 성소에 아무나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성소에 들어온 사람도 죽게 되어지고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인데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울타리 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복음 안에 있다. 또 뭐냐면 공동체 안에 있다. 기도 속에 있다라는 의미죠, 보면은. 그래서 그 울타리 안에서 번제단에서 그걸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는 거라고요, 보면은. 믿음의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죠. 또 이걸 또 성경에 또 뭐라고 하냐면 반석 위에 세워졌다라고 해. 우리 집이 물에 있는 집이나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집. 우리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반석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 여러분 사업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면은 악한 영이 와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죠. 근데 모래 지은 집은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은 그 집이 허물어지잖아요. 허물어지잖아요. 바울 베드로도 예수님 무리를 걸을 때도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곳에는 이렇게 물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물 있으니까 반석 위에 있으니까 빠져 들어갈 수 없죠. 보면 예수님 손을 잡아 일으키시죠. 그래서 울타리는 뭐와 같냐면은 예수님의 손 잡은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하시다. 또 나를 축복하실 거다. 나를 인도해 나가실 거다.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근데 주님 도와달라고 하는데도 예수님이 나랑 이렇게 먼 것처럼 느껴질 때는 뭔가 더러운 것들이 껴있어서 그래. 자꾸 회개하고 씻어내고 쫓아내면은 가깝게 느껴지죠. 어제도 청소년 왔길래 이렇게 해주면서 자꾸 울어. 안수하는데 울어.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해봐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나는 전율이 싹 돋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율이 돌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 번도 경험 없는데요. 어, 자꾸 하세요. 자꾸 해. 어, 자꾸 해. 100번만 해봐. 그러면 눈물도 나고 주님이 나를 안아주는 느낌도 들고 주님이 나랑 소통하는 느낌도 들고 주님이 계셨네요. 어, 어, 주님이 계셨다니까요. 계셨는데 내가 어두워서 눈이 어두워서 귀가 멀어서 주님을 계속 불렀는데 대답 없는 거야. 대답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지금 주님 우리는 우리 손을 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이때도 계셨네요. 이때도 인도하시네요. 그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요. 주님이 계신다니까 옆에 계신다. 그 북쪽에도 100규빗 그리고 그 13절에 보면 동으로 동쪽에는 신 규빗이라. 그래서 뭐 이렇게 둘러쳤다라는 거예요. 문 저쪽에도 그와 같으니 뜰 문 이쪽 저쪽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기둥 받침은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땅에 묻는 거는 잘 이렇게 녹슬지 않도록 노수로 만들고요.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그리고 아름답게 은으로 위에는 그리고 기둥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이 가름대를 깨었으며. 그래서 뭐 청색은 하늘을 의미하고 자색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고 뭐 홍색과 실은 뭐 저거 홍색은 뭐 왕을 의미한다 하기도 하고 이 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인성을 얘기한다. 신성과 인성을 뭐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냥 그 정도는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고 그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오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에 싸개와 기름때는 은이며. 그래서 모두 노수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막 곧 이 증거막 위에 이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그래서 여기에 헌신한 사람 기능인으로 헌신한 부살렐이 나오고 단지파의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개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과 100달란트와 1700 1775 세겔이니. 그래서 여기는 남자들 한 반세개씩 드리는 성전세라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제사장들이 쓰는데 그 60만 명 남자들만 걷어가지고 쓰죠. 그러니까 이게 군인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내서 성전에 쓴다. 은 100달란트의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이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드린 노스는 72 달란트와 2,400 세겔이라.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이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그래서 앞에 모세에게 보여주고 모세가 이들에게 명한 대로 그들을 순종하고 만들었다.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쭉 물품들을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물자가 많이 들었다라는 것도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다들 합력해서 헌신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보면 누가 뭐 많이 했다 이런 거 개념이 아니고 다 같이 연합해서. 그래서 이거는 이 출애굽기는 전반적으로 한 공동체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네 사건과 네 인물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개인의 구원과 가정의 구원을 얘기한다면은 이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한 공동체,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보면은 그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한 개인 구원이라면은 창세기는 여기 이 출애굽기는 뭐냐면은 공동체 구원이에요. 그래서 간혹 보면은 예수님이 한 명 믿었는데 바로 온 가족이 오는 경우가 있고 온 집안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것 같은 데는 왕이 믿으면은 그냥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는 추장이 믿어버리니까 다 기독교로 그냥 다 개종 이렇게 하죠. 한꺼번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도 역사하신다는 개념도 있고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이제 이 제사장 일을 하는 사람의 옷을 이제 만들어요. 그것도 대제사장의 옷을. 그래서 옷은 뭘 의미하냐? 우리에게 신분을 의미해요. 신분. 그래서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9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9장 11절 아니면 주보에도 있어요. 11절 9장 11절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씻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지성소에서 그 한 번씩 들어가 속죄일 대속죄일 가졌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번에 다 죄를 사했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했죠. 근데 이제 그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 한 번에 다 끝냈다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목욕이 안 된 게 아니고 목욕은 된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 발을 씻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가 지장 있는 회개를 하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뭐냐면 죄와 저주 때문에 이 구원받은 축복을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미움, 원망, 자범죄나 조상의 죄나. 예수 영접할 때 처음 영접할 때는 그거는 뭐냐면은 이 원죄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자범죄 그리고 뭐냐면은 조상의 죄 이걸 해결하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원인은 항상 그 뒷배경에는 뭐가 있냐면은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이 악한 영을 쫓았는데 벙어리 되고 말 못하는 귀신아 말 못하고 기먹은 귀신아 나와라 그랬는데 귀신이 나왔는데 말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일한 질병이 있고요. 귀신을 일어서 죄로 인해서 질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마음이 상하잖아요.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그러면은 죄가 뭐냐면 질병도 온다니까요. 여러분 막 부부싸움 시큰하고 나면 그 다음날 알아눕는 사람들 있잖아요. 없어요? 안 싸우시나 보네. 싸우고 나면요 온몸이 아프잖아요. 몸살 나는 경우도 있고 왜 하도 신경 써서 머리 아픈 사람도 있고 또 신경통 오는 사람도 있고 생리통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싸운 것 때문에 죄를 지으면요 그게 사단을 불러오는 거라. 그래서 죄는 빨리빨리 회개하고 씻어내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 오늘 말씀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를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이 어린 양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줘. 이제는 우리 대속받은 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내가 전도할 때는 이 사람의 원죄가 해결돼요. 그래가지고 구원받죠.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 당신이 자꾸 회개하고 미워하는 거, 원망하는 거 또 그거는 악한 영으로 오는 거니까 악한 영과 싸워라. 우상숭배하는 저주들 이거를 쫓아내라 하는 거죠.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제사를 한 번도 지는 적이 없는데 제사밥 받아먹던 귀신 나와 하면은 내게도 반응이 온다고요. 얼마나 황당해. 나는 제사를 지내는 걸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니까요. 모태신앙인데도. 그런데도 그 저주가 내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잖아요. 목회가 내가 못하는 게 아니구나. 마귀가 방해한 거지. 여러분도 그러세요. 내 잘못이 아니구만. 이렇게. 악한 영이 방해해서 그렇구만. 얼마나 기뻐요. 악한 영을 쫓아내면 되죠. 보면은 시편 18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뿐이시오니 이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 보면은 그 구원의 뿌리다라고 얘기해요. 구원의 뿌리 왜냐면은 그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아이고 야 방해하지 말라고 말하지 마. 내가 말한 시간이야. 끝나고 얘기해. 끝나고 오면은 근데 보면은 이게 네 모퉁이에 뭘 하냐면요 번제단 거의 이 구원의 뿔에다가 피를 발라요. 이 네 모퉁이에다가 그러니까 이 성물에다가 피를 발라야 성물의 역할을 하는데 그게 양의 피를 발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나 얘네들이 죽으려고 그럴 때 그 구원의 뿔을 잡아가지고 살려주죠. 오면은 그래서 이제 구원의 뿔이라는 얘기가 이게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것인데 번제단은 태워드린 거죠. 거기에 피를 바를 때 번제단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정결해. 그래서 축사를 할 때 성령의 불 이것도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이렇게 세 가지를 주로 공용 무기로 쓴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뿌리라는 게 또 뿌리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양이나 소나 얘네들이 방어할 때 뿔을 이렇게 대죠. 저도 어렸을 때 염소 키워봤는데 염소가 덤빌 때 뿔을 이렇게 탁 된다니까요. 근데 방어할 때도 머리를 이렇게 대고 그리고 공격할 때도 머리를 대요. 머리를 대고 달려오는 놈이 있고 머리를 대고 이렇게 버티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그 뿔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뿔이 뭐냐면은 악한 영을 대적하고 또 이 뿔로 받아가지고 공격하고 이 무기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구원의 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래서 이 보혈의 피로 윤설주 바를 때 저주와 재앙에서 넘어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축사할 때는 거기 축사하는 거 배우는 거에 보면은 꼭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덮습니다. 바르고 뿌리고 붓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부어지는 자리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발판이 되고 반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교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로 뿌리고 덮습니다. 그래서 피를 봐서 그리고 축사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덮습니다. 악한 영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다. 축사하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귀신이 나한테 들어온다. 그래서 하지 말라 사람도 있죠. 근데 그거를 방지하는 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축사할 때는 주의 성령께서 여기에 진을 쳐 주셔서 영적으로 보는 게 진을 쳐 주셔서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위로나 아래로나 전체로 진을 쳐 주시고 그리고 귀신을 토해냈을 때 나왔을 때는 천사들이 붙잡아 예수님 보좌 앞에 끌려가 심판받을지어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밑에 심판받을지어다. 아니면 무적행에 넣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그 사역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자꾸 응용을 하면은 여러분이 가게가 안 되는 데다 계속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라. 그리고 우리 하는 일에 사람 잘 들어와야 되거든요. 하나님 사람들 잘 들어오게. 손님들도 진상들만 오지 말고 복된 사람들 자꾸 오게 해달라. 하나 데려왔는데 10명 데리고 온 사람들 오게. 그래서 보혈의 피를 바로 뿌리고 덮습니다. 자꾸 권세와 이거를 사용하는 거죠 보면.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 일을 할 때 입는 옷 39장 보세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사색 홍색 실로 성소에 이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이제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들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여 정교하게 짜고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이거를 만들어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꼰 이 배실로 에봇을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 아들들 이름은 양쪽에 이렇게 옷이 둘이 나눠 앞뒤로 나눠지는데 여기 거리에 그 아들들
이름들을 새기래요. 그래서 어깨에 에봇 어깨 바지를 달아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하여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옷은 신분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옷 입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항상 누가 욕먹냐면은 예수님이 욕먹어요. 목사가 진상짓 하면은 뭐 누가 욕먹냐면 예수님이 욕먹어. 집사님이 죄를 지으면은 누가 욕먹냐? 예수님이 욕먹어. 그렇잖아요. 나를 욕해라 이래야 되는데 나를 욕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욕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되냐면서 예수님 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요 누가 욕 들으면 예수가 욕 먹죠. 보면은 그 죄가 보통 죄가 아니에요. 우리 그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고 영광 돌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동을 잘못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싸우면 이러잖아요. 보면 네가 집사냐 그러잖아요. 네가 목사냐 사모에 맞아 뭐 이거 싸우잖아요. 사람 싸울 때 보면 그게 뭐냐면요 그게 옷이 신분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야 돼. 그래서 싸우고 또 뭐라 그래요? 나 니 때문에 교회 안 간다. 이런 거 가지고 또 싸우죠. 뭐 보면 그거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향기.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야. 그리스도의 옷이요. 옷을 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 예수 믿는 사람이래. 또 다른 거저 불교신자래. 이거 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불교신자 참 착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 더럽게 싸우고 욕하고 사기치고 거짓말쟁이 욕지.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쟁이야. 얘기하면 아무 도움이 안 돼. 그 내가 목사 안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고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할 망정. 예수님 욕은 안 먹여야지. 착한 마음으로. 근데 그게 아니죠. 뭐. 그래서 또 보면 신분을 얘기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로서 눌리면 안 돼요. 또 내가 뭐 욕을 안 해야 되는데 욕은 누가 하게 한다고요? 마귀가 죄를 통하여서 나에게 하는. 그래서 마귀를 쫓아면 욕하는 귀신 나와. 그러면은 잘 나와요. 기도받고 또 8절에 보니까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서 애복과 같은 뭐냐 금실과 청세자식 운세실과 가는게 경배실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이 한 뼘으로 내 모가 이 반듯하게 두 겹이며 그래서 그 흉패에다가 12개의 보석을 다는데 그 보석들이 다 뭘 의미하냐면은 12 이 지파를 얘기하고 성도를 얘기해요. 성도 한 분 하나. 근데 여러분들이 뭐와 같냐? 그 보석과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보석과 같다는 말은 굉장히 존귀한 자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보석과 같다는 거예요. 보면은 존귀한 자라. 그래서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요 또 셋째 줄은 이 호박, 이 백만호 자수정이요. 이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이 벼곡이라. 다 금태에 그래서 금태로 딱 물렸대요. 그러니까 금으로 물렸다는 거는 그 왕에게 쓰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빛을 선전하는 자요. 존귀한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존귀하게 여겨야 여러분 자녀도 존귀하게 생각. 너무 여러분 그잖아요. 저희 부자 동네는 전화를 받을 때 이렇게 받는 청담동입니다 이렇게 받는. 신림동 사람들은 여보세요 이렇게 또 동네를 밝히잖아요. 동네를 밝히잖아. 아이고 서울 산다고. 아이고 서울 어딘데? 신림동이. 별말 안 해. 보면 그리고 어떤 사람 잘 몰라요. 뭐라 하냐? 서울대 옆이요. 그러면 이제 좀 이제 알죠. 유명한 그거밖에 없어. 어떤 사람 순대까지 아는 사람도 있긴 하던데 보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보면은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이름을 다 새겼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나타나 이렇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죠. 야 이놈 새끼야 이렇게 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 부부싸움 할 때 한번 해보세요. 보면 서로 그 직분을 불러줘. 권사님 이러면서 존댓말하면서 잘 안 싸워지.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러면은 잘 안 싸워져요. 존댓말로 소칭 불러가면서. 근데 예수님 하나님은 보면은 이 12지파 이름을 다 새겨뒀대요.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실 때 이름을 다 기억하는 것이죠. 보면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목자와 양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양 양은 성도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목자들이 대단한 게 양들이랑 함께 나가서 동고동락을 하거든요. 시우야 건들지 마. 옆에 떨어져. 보면은 뭐 하냐면은 이 양들과 같이 자다 보니까 이 목자들이 양들을 이름을 다 부른대요. 양 100마리, 200마리를 키우면은 양들 이름을 다 불러요. 그것도 특징 따라 이런 전박이 점이 있으면 전박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 하잖아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면은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아는 거예요. 보면은 그 양과 이 목자의 관계거든요. 그걸 가지고 생각해요. 우리는 목동들이 아니니까 유대인들 목동들은 이게 뭔 말인지 금방 알아듣는데 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닌데 그만큼 아주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보면은 거기 이름으로 불러놨다는 거 여러분들의 생김새 또 특징, 기질, 성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과거와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15절에 이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를 붙이고 그 따은 두 금 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깨 매었으며 그래서 계속 금금금 얘기잖아요. 금은 다 왕에게 또 왕자에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용포라 그러잖아요. 용포 왕이 입는 옷에 얼굴을 용 아니라 그러고 얼굴을 왕의 얼굴이라 용의 얼굴이라 그러잖아요. 뭐냐면 이 금을 쓰는 거는 그거는 다 뭐냐면 존귀한 자고 왕족이고 그렇게 쓰는 거라고 보면은. 그래서 이 17절에 두 따고 하고 28절 19절에 보니까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금으로 뭐 띠를 만들어라 금으로 뭐 투대를 만들어라 금으로 그 보석을 감싸라 다 의미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존귀한 자다 소중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신묘막칭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아름답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21절에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뚫어 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이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옷을 만드는데 이제는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맞자라. 청색은 하늘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이 구멍을 내고 갑옷을 기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근데 그 또 다른 옷에는 석류를 수놓는데 석류는 풍요를 의미해요. 풍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로운 응답을 주기 원하시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자락으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에 달되 이 방울을 다는 거는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살아있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옷에다 방울 달았으니까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겠죠 보면은. 그러면 의미 없이 움직일 수 있지 않아요. 의미 있어야 이제 움직이죠. 방울이 소리 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뭐냐면은 행동 본고지들이 다 조심스럽게 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움직여야 돼. 우리는 아무데나 서서 아무데나 가고 이런 게 아니라고 보면 존귀한 자들은 그래서 26절에 25절에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 그 가장자리에 돌아온 석류 사이에 달되 어,
또 군데군데 말하는 거는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 명령한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한 방법으로도 제사를 지내야 되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그들이 또 작은 직조 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또 옷을 만들고 가늘벤 시루가 청색 자색 옷을 신고 수노와 띠를 만들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거는 대제사장이 하는 건데 여기 이마에 보면은 여기에 여호와의 성결이라 써 있어요. 여호와의 성결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성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거룩하면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거룩해지죠. 그러면은 성령이 영적인 것이 활성화되기도 하고 그러죠. 보면. 그래서 또 31절에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이 막과 이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구들과 그 받침들과 그거는 그 성막을 덮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계와 그 채들의 속죄소와 순금 등잔대와 그 잔곧 벌려놓은 등대와 그 모든 기구들과 등유와 놋재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이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들의 아들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모세가 그 바친 이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래서 다 순종하고 나머지 물품을 쭉 설명을 하죠. 그 만든 것들을. 근데 그 만든 것들이 다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언약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분장단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 일곱 촛대도 그리스도의 빛을 설명하고 그리고 번제단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얘기하고 그 물두멍 같은 것도 손 씻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이 씻음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 울타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설명하는 거고 그 덮개도 3층 하늘을 설명하는 건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신가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성막 전체가 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거죠. 이제 이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그리스도로 영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자녀들의 성품을 예수님 성품으로 만들고 기능을 예수님의 성령 충만받아 능력으로 만들고 세우고 여러분 가정을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순종하면서 세우는 거죠. 보면은 근데 거기에 보면은 다 이게 얘기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에게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구약의 모든 걸 이루는 것이 완성이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죄와 저주를 덮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가지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뭐냐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의 사랑으로. 근데 예수의 사랑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뭐가 안 되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사랑과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비밀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일을 하는데 여러분 사는데 반석의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 능력이 임하기 원하신다. 저주 재앙은 틈타지 못하고 악한 것들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데 가나안 정복하듯이 경제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 받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구약은 아직 안 왔으니까 이거를 대신 그림자로 설명을 한 거고 우리는 이제 아니까 여러분들이 오 내가 지금 제사장의 옷을 입고 어,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옷을 입고 대제사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빛을 선전하는 많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거라. 사랑으로 섬김으로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하고 나면 시간 지나면은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하나님 축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깨닫고 하니까 더 주시겠죠. 이제 영적 싸움도 하니까 더 주시겠죠. 귀 쫓아내면서 더 주시겠죠. 응? 안 줘요? 더 이제 인도받고 인도받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 성령 충만, 믿음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가는 곳마다 안수함으로 하나님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하도록 하나님 능력이 임하도록 저주장이 떠나가도록 하나님 죄와 저주가 하나님 씻어지도록 은혜와 축복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 가정들이 또 우리의 삶들이 또 하나님 반석 위에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수련회 가는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분들이 열려지게 하여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마음의 치유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도록 증인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